오늘은 에스더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왕후 선발 과정에 담긴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네 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5절로 7절에서 잠깐 에스더서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새 왕위를 뽑기 위한 수상궁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왕의 조서와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27개 지방의 많은 처녀들이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에 참여하는 것 같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의 임명으로 받은 127개 지방 관리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모집 혹은 징집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왕의 측근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즉 임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수상궁으로 모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 참여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위하여 각 지방에 임명된 관리들에 의해서 그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수상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에 보면 알겠지만은 왕후로 뽑히는 것은 모든 처녀들이 왕과 한 번에 동침을 한 후에 한 명만 선택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처녀들은 내시의 관리를 받으며 평생 궁 안에서 과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운명을 맡게 될 이 자리가 좋아서 스스로 참여할 처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곱게 자란 사랑하는 자기 딸을 이런 자리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들 중에는 혹 왕후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자진하여 온 사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리들에 의해서 이끌려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 또한 이 일에 자원하여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끌려 온 것입니다. 원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처럼 수상궁으로 오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사촌 누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낸 것 결코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진 모르드게가 자신이 딸처럼 양육한 사촌 에스더를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 왕의 왕으로 뽑히는 자리에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 보면은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으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 역시도 자발적이 아닌 관리자에 의해 징집되어 왔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처녀들과 같이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수상궁으로 모인 처녀의 수가 4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에서 수상궁으로 이끌려온 아름다운 처녀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 한 명만을 찾아내어 데려와도 그 수가 127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내린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마리아가 움직이기가 불편한 만삭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90마일이나 떨어진 먼 남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황제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된 여자라도 고향을 향해 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700년 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삭된 마리아를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예수를 낳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도구로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인간 황제 아우구스토가 자의적으로 호적하라라고 명을 내렸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명을 내렸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도록 또한 작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아우구스토 황제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로봇처럼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눈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땅에 명을 내린 것이나 아우구스토 황제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전국에 호적하라고 내린 명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힘 있는 왕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우구스토 황제가 행한 일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여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 역사를 아하수에로 왕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명을 내어 호적하러 가거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수가 더 많아지면은 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하여 호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하수에로 자의적으로 내린 그 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도록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에 많은 처녀들 가운데 골려서 왕후를 골리고 싶어서 그렇게 명을 내린 것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욕심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워서 멸절할 위기에 있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때가 되어 이루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가 못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역사에 가시고 오늘 또 다스려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즉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즉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의 왕도 아하수도 황제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 수 있도록 마치 봇물을 터서 어느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거둘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왕후를 얻을 거야.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다. 아멘. 그러므로 좁게는 한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자신의 인생을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신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세상 역사를 보아도 인간이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도 세상 역사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써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은 누가 써가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써가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임명을 받은 127개 지방 관리들에 의해 수상궁으로 모집된 처녀들은 궁녀를 담당한 넷이 헤게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왕궁에서 에스더에게 가장 적합한 궁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택된 7 궁녀를 의뢰해 준다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즉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더라. 수상궁으로 소집된 처녀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유난히 에스더가 들어와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궁녀 7을 선택해서 에스더를 시중 들 수 있도록 붙여주면서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헤게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게는 후궁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왕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왕이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할 것인지 여자의 미모와 덕성을 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헤게의 눈에 모집한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단순히 에스더의 뛰어난 용모나 여자로서 지닌 돋보이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 한 명만 찾아내와도 그 수가 127명입니다. 2명만 전국에서 가장 예쁘다는 미인을 뽑아오면 254명입니다. 3명만 데리고 오면은 뛰어난 외모를 가진 미인이 381명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에스더가 이들을 총책임 맡고 있는 헤게의 눈에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에스더의 용모가 이 많은 숫자 중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태어나고 이방 땅 포로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 없이 나이 많은 사촌 오빠에 의해서 자란 에스더가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자랐다라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랐겠습니까? 부모도 없는 여자가, 그것도 오빠 밑에서 크는 여자가,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 돈이 얼마나 있어 가꾸면 얼마나 가꾸었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가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에스더가 피부가 고우면 얼마나 고왔겠습니까? 옷을 입었다면 얼마나 멋있게 잘 어울리게 입어서 헤게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여기 온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부모 없이 과로 오빠 손에서 자란 처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어올 만큼 다른 처녀들보다 아름답게 보여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자기 능력만으로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에스더를 높이 평가해서 너무나 탁월할 거야. 그렇지만은 여러분 200명, 400명 가까운 숫자가 전국에서 모였다라면 정말 그것은 치열한 경쟁 아니겠어요? 고운 자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에게 역사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뽑혀온 최고의 미인들 속에서도 과로 자란 소녀가 더욱 돋보여 헤게로부터 호의를 받아 이후 왕후로 선택되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베풀어졌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임에도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니 보디발의 호의를 받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총리까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모인 처녀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헤게에게 총애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을 가진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꼭 넣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면은 그는 평생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베들레헴에 와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을 죽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밭에 갈 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말을 하고 갑니까? 룻기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들을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뤄 이삭을 줍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인생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힘쓰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없이 어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만으로 인생이 지금까지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이 말리 같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이로 크게 해 주옵소서. 아이가 듣는 앞에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과 인생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이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과연 같을 수가 있을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요셉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달라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삶과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룻에게 은혜가 임할 때 룻의 삶과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포로의 땅에 과로 자란 에스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비록 미국 땅에서 소수 이민자로 미미하게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과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인생이 달라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그 믿음을 모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라면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신앙을 부모인 우리가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다니도록 해주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사랑하는 3개월 된 어린 아기를 태워서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게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 손에 가든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특출한 재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거예요. 그거 제쳐놓고 내 힘으로 자꾸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것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꼭 그거 넣어주십시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그것만큼은 가르쳐줬고 그것만큼은 붙들고 기도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입학부터 또 그 이상의 과정들을 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어플라이 할 때 마지막 서밋을 할 때 항상 아빠 이제 서밋 차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연락 옵니다. 기도하고 서밋 합니다. 하나님 이 서류가 들어갈 때 하나님 이 서류를 검토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게도 합니다. 그냥 쑥 잡아 이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죠. 내 실력 믿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전국에서 다 너와 비슷한 실력자 아니면 너보다 더한 실력자들이 다 그곳을 지원해서 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명 뽑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하고 되겠느냐? 네 실력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님하고 네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아이들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 내 실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의 성경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과로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왕후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큰 도구로 쓰임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날마다 달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11월입니다. 11월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개인도, 내 일터도, 내 생업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십시오. 겸손함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혈통을 말하지 말라라 하여 에스더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지냈습니다. 이는 궁궐 안의 분위기를 잘 아는 모르드게에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헤게가 안다라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에스더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며 선민사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큰 자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 민족인 페르시아인들은 이런 유다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가장 적대 세력이 많은 민족이 또한 유다 민족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그의 출신이 유다인인 것을 알면 문제 삼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왕과 가까이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궁녀의 신세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 후보에 참여하게 된 것은 왕의 명으로 되어진 일이기에 모르드게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은 평생 궁녀로 지내기보다 왕후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먼저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서도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이 사실에 대하여 계속 침묵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에스더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그 사실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리에 오른 하만도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조차 하만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부모의 말처럼 순종하며 지켰다라고 하죠. 결과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으며 멸절 위기에 놓인 자기 민족을 구하는 역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진 어른의 권면을, 더욱이 영적 어른의 권면을 마음에 담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함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적 리더들이 권면하는 믿음의 권면들을 듣고 그 권면을 마음에 담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게 할 만큼 체험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권면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대한 걱정과 함께 어떻게 했었든지 모르드게가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후궁들 앞을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이기 때문에 후궁들 정도는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궁의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에스더는 직접 만날 수 없었기에 에스더에게 붙여진 7 궁녀들을 통하여 에스더의 안부를 전해 듣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르드게는 매일같이 후궁으로 찾아가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어지지는 않았나 걱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모습에서 에스더를 친딸같이 사랑하며 아끼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에스더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르드게의 기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느껴질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요게벳이 요게벳이 3개월 된 어린 아기를 갈대아 상자에 담아 띄어보낼 때 그냥 잘 가라고 바이바이 하고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누구의 손에 맡기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선한 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시내가에서 물맷돌을 5개 주울 때 그냥 어떤 돌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죽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었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 이 돌 하나하나가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넣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그냥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면서 기도 없이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이 에스더 좀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 지켜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이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때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며 클 때 모르드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금식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면 이런 부탁을, 모르드게에게 이런 부탁을 에스더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모르드게라면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에스더는 크면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기도 부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에는 에스더의 외모 때문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를 위한 모르드게의 절박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 뒤에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절박하게 하나님에 부르짖었던 그 물맷돌을 주스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생각하는 대로 진로가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배우의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혼자만 볼 때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모일 때는 127개도에서 모이는 것처럼 전국에서 그만한 실력자들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 어플라이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해야 되죠. 실력이 있으니까. 다 실력 있는 자들이 모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실력 있는 자들이 좁은 그 구멍을 뚫으려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저들이 애쓰고 힘쓰미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하는 사업 속에도 하나님 손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수고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부어줄 수 있는 분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거는 벗어버리고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고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불행한 일을 만들었구나, 그래 여기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못해요, 여러분? 유튜브 봐요? 못해요. 물론 직장 나가는 사람 직장 나가야 되지, 아는 사람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아이를 또 학교 가서 하는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민자로서 소수민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안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늦지막이 미국 땅에 왔는데 저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나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짧은 시간이라도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 오늘도 학교 가서 하나님 사고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에 좋은 만남의 복도 있도록 하시고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게서 더 이상 더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적이 못해도 너 괜찮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까 이러지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 못 받으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14절에 보면 왕후 후보로 선발된 처녀들은 아름다운 처녀라 해도 바로 왕에게 나가지 못하지요. 후궁에서 정해진 규례를 따라 1년간 머물며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기름과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단장하며 평범한 백성으로 살 때의 생활과 습관을 버리고 궁중의 법도와 예법을 익혀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쓰는 언어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선발된 처녀들이 왕가의 하루 저녁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기간 힘들게 몸뿐 아니라 법도와 예절을 준비해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후 선발을 위한 준비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평범한 처녀가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왕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마치고 순서가 되어 여인들은 각자 개성에 따라 자기의 미를 왕 앞에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라면은 의류도 보석도 액세서리 등 더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주었습니다. 그래서 꾸미고 저녁에 왕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왕이 다시 부를 때까지 넷이 사스가스 관리하에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이 처녀들을 왕의 사람이 되도록 왕궁으로 불러주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을 정결케 한 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지만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후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후의 후보들을 부를 때 정결하게 하고 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결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곳에서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어들을 배웁니다. 예절들을 배웁니다. 법도들을 배워갑니다. 왜? 왕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정결하도록 바꿔놓습니다. 아멘.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고 있죠.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된 모습 그대로의 상태로 있는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된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러나 죄인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모습이 구원이라면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 내가 죄인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이었는지 그게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왕궁으로 불러주었으니까 그들이 왕과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그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는 거.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정하게 하신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6절 중반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중반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접속사 왜냐면이라는 접속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즉 몸단장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또 왜냐하면 난 접속은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지켜 바른 행위를 말해줍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고자 한 삶을 말해줍니다.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하고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죠. 아내를 말하죠. 또한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반영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결혼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혼식을 거행한 후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정식 결혼 예식이 거행되어졌습니다. 약혼 기간 중이라도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지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법입니다. 그럼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신랑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고 둘은 비로소 그때 정식 부부로 선언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전제로 이 말씀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약혼녀임에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라고 하면서 혼인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는 보장되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와 약혼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약혼의 기간이 지나 완전한 혼인이 성취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이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거행되어집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기쁨과 설렘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전에 뭐만 있었습니까? 약혼을 했겠죠. 이제는 때가 돼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기의 몸을 단장을 준비하는 것 같이 그에게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앞두고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세마포를 준비해 놨대요. 그들이 입을 수 있대요. 교회 다녔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값없는 그 의를 힘입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는 혼인 예식, 영적 약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잔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래요?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후를 택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과의 하루 저녁을 지내고 만약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부르지 않으면 내시에 관리하여서 평생을 후궁의 신분으로 후궁의 처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왕이 자기를 다시 부르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희망은 왕이 단 한 번이라도 더 자기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기 전까지 이들은 스스로 왕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4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의 부패한 본성에 역행하는 구원의 길로 나오는 행동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갈 수 있다라고요.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이 진리의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시며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의 결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신 부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부르지 않았다라면 스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을 하면 살아야 되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기쁘게 여겨 나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 복 중에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후 선발 과정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도 내 삶도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소홀히 듣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주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한 걸음도 지옥을 면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깨달으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후 선발 과정이 주는 이 교훈을 가슴에 담으며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하여, 이 교훈을 통하여 내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